한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가 있죠. 살아가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바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사책을 읽고 역사를 바라보는 눈,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역사 해석이라 하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점 아닙니까? 그래서 책 한 권을 읽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미국에 앤 설리번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는 결핵으로 설리번이 8살 때 죽었습니다. 얘가 남동생이 주립병원에 거의 버려지다시피 할 정도로 이제 버려진 거죠. 버려졌는데 남동생도 결핵으로 죽은 거예요. 얘는 충격으로 굉장히 난폭해지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비관에 잡히고요. 끝내는 자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때 놀로라는 간호사가 얘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몇 달 동안 계속 얘에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줬대요. 그러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과정에서 점점 얘는 바뀌는 거예요. 마음도 회복되고 또 몸도 회복되어 나중에는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얘를 어떤 소녀에게 소녀를 돌보는 일에 추천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그 소녀가 19개월째 열병을 앓아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장애가 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얘는 그 소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까 하다가 손바닥에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눌러가면서 알파벳을 이렇게 A 하고 이렇게 써주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자를 익힙니다. 그 사물의 또 이름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 소녀도 점점 자라서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나중에는요 사회의 큰 교육이나 또 장애단체의 큰 장애인들을 위한 그 공로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헬렌 켈러죠. 이 한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 가운데서 이 말들이 한 인생을 바꾸는 대표적 경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주일마다 또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는데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어떻게 될까? 또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앤과 헬렌 켈러의 만남처럼 정말 그런 깊은 만남을 가졌는가? 또 만남 가운데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특히 요한은 영혼이 산다고 합니다.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생명이거든, 생명.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면 생명을 얻은 기쁨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을 보고 밀고 당길 정도로 서로가 경쟁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거든요. 하도 밀치고 당기니까 제자들에게 도대체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할 정도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 만남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때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그 당시에 일반 군중들처럼 열광적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은 이름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나서기도 힘든 여인이었지만 혈류병 걸린 여자처럼 조용히 뒤로 와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그 사람처럼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요한이 최소 50년 전의 일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배치를 할 때, 기록할 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까? 고민하면서 쓴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50년 전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의도가 있는 거죠. 니고데모.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대화를 한 사람. 근데 니고데모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은, 이 대화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만난 이 대화는 모든 사람이 해야 할 대화다. 이런 생각 가운데서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1절 시작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누군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가장 우선시한 게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우리가 한번 실패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성전을 회복시키고 또 제사가 회복되므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 보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선민으로서 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마다 감격했거든요. 그 대표적인 주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 율법사 다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까지요. 그들에게 성전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산헤드린 많이 들어보셨죠? 또 신약을 이해하시려면 이 단어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최고 자치 의결 기관입니다. 로마가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치권을 주었거든요. 유대인 71명을 의장을 포함해서 종교적인 모든 재판을 하고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회원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71명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리고 10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그 선생입니다. 선생. 위치가 어떤지 알겠죠? 왜 이런 말을 하자면은, 왜 이렇게 소개할까 하자면은, 그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상, 또 사회적 분위기상.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밤에 왔다. 학자들마다 밤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 의식에서 또 괜히 또 자기 신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신분이 또 문제가 신분에 있어서 또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까봐 왔다라고 말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통 결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라면 굉장히 어떤 보통 신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시골 출신에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니고데모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본문 앞에 이야기입니다. 성전 문제로 굉장히 충돌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생명처럼 중요시 여긴다 했잖아요. 성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간 곳이 성전인데 보니까 성전이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성전 바깥들을 보니까 비둘기도 박지 제사를 지내는데 소, 양, 비둘기 같은 것을 파는데 뭐 제사를 지내는 곳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시장판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데요. 다 그 당시의 그 상황이죠. 통용되는 그 돈으로는 로마의 황제의 흉상이 있고 또 로마의 일반적 세속적인 화폐니까 바칠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화폐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환전하는데 엄청난 폭리를 취했거든요. 수입이 엄청나겠죠. 전 유대인들이 다 모이니까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을 쫓아내고 상을 막 엎으셨습니다. 상을 돌로 엎으셨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다고 합니다. 저 자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거의 거의 자기들끼리 거의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자기 평생의 모든 것이 다 일순간에 무너질 그런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3장 1절이 그래서 그런데 왜 그런데 그 바로 앞 2장 23절부터 25절 한번 보세요. 2장 23절부터 25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뭔가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쉽게 해석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놀란 거죠. 그 자체를 본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이런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행복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리를 두었는데 3장 1절 그런데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니고데모는 똑같은 표적을 봤지만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저게 뭘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무리들처럼 바라보고 어떤 그런 차원의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분명히 성전에 대해서는 성전 안에서 채찍을 들고 상을 뒤엎는 행동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 안 갔지만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절대 저런 일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만남을 가진 거예요.
만남을 갖는 가운데 니고데모와 이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대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라고 했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대화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을 하려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 대화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2절. 그가 밤에 니고데모죠.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 이 뜻이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아야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선생인 줄 알아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행하신 그 일이죠. 너희들 성전 이거 우리가 뚫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들이에요. 니고데모가 아마 집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게 무슨 말일까? 분명히 저분의 인격과 말과 행동을 봐서는 거짓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성전을 두고 46년째 짓고 있는 저 성전을 보고 무너뜨려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도 찾아봤겠죠. 무슨 의미인가? 분명한 한 가지는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결론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 말을 듣습니다. 3절을 같이 크게 읽어보실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크게 시작. 예, 전혀 다른 질문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어떤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가장 그가 가진 관심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인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니고데모야, 사람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다.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시작처럼 모두가 죽음 아래에 있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요즘 자주 이야기가 나오죠. 다 보셨잖아요. 그죠? 오징어 게임 보셨는데요.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어떤 한계, 모순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모순을 지적하는 제작사가 모든 대부분의 그 수입을 다 거의 독점하거든요. 인간적인 또 다른 모순이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의 한계 중에서 죽음 아래 잡혀있는 인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리 위를 걸어가다가 잘못 밟으면 그 자리에 탁 떨어져서 딱 죽잖아요. 이 인간의 이 실존입니다, 실존. 이 끔찍한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죽음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듣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거든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다고.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점점 대화가 깊어지는데요. 4절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러되, 자, 어떻게 보면 유치한 이야기거든요. 그 신문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솔직하지 않나요? 그거 이렇게 저는 나이가 많고 다 자랐는데 어떻게 다시 몸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답을 줍니다. 답. 모든 인생이 들어야 될 답이죠. 니고데모야, 물과 뭐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은유적 표현입니다. 성령을. 구약 에스겔 이야기인데요. 물, 즉 성령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생명력을 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점에서 물, 즉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니고데모야, 육과 사람은 달라. 육과 영이 있다고. 육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새로 태어날 수 있단다. 이게 6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하다고. 7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놀라우니까 말하는 거겠죠.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게 무슨 말? 이게 당시에 지금은 기상학이 발전해서 대충 알겠죠. 어디서 온다. 이 당시에서. 이 말은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한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하다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이다. 신비한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현상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그러니까 대화가 깊어집니다. 9절 보세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요? 어찌?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굳혀야 됩니다. 예수님 듣고 도대체 바람 이야기는 왜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라 들으면서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11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뭐 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아는 것을 말하고 뭘 말한다고요? 본 것을 증언하노라. 아는 것, 본 것.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한 거예요. 위로부터 왔다. 내가 누구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는 창조자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요, 이걸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모든 인간이 이해될 내용들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13절은 구원자의 자격, 14절은 구원의 방법, 15절은 구원의 목적을 말합니다. 13절 또 읽어보실까요? 13절 같이 시작. 예, 문맥 속에서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예수님은 중요할 때마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고. 난 위로부터 왔다고. 계속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구원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인간은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처럼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처럼 살아갔어. 너희들을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격을 말하고요. 14절에 그럼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가? 구원의 방법이죠. 민수기 21장 9절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죠. 구약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뱀,
구리로 만든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나았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그것처럼 내가 장차 어디에 달린다?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그 방법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구원의 목적은 생명이죠, 생명. 영생.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가 끝납니다. 이 내용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고 각자가 경험해야 될 그 신앙의 그 문제입니다. 니고데모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은지 안 믿은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 딱 두 번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 50절에 산헤드린 그 회원들에게 예수님을 적극 변호합니다. 어떤 오해를 받냐면 너도 같은 당이냐고, 너도 같은 사람이냐고.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두가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자요, 미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니고데모는 아니다고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 19장 39절에 보시면 71명이 산헤드린 회원이잖아요. 그게 사실상 만장일치로 예수님은 거짓 말하는 자라고 결정하고 십자가에 넘겨줄 때 딱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끝까지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내줍니다. 100리트라라고 19장 39절에 나오거든요. 33kg 정도 되는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 얼마나 깊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그런 일반 무리가 아니라요. 기독교를 편의상 기독교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오라, 들으라, 믿으라 종교입니다. 대화가 가능한 종교입니다. 왜 우리는 대화가 가능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성경을 보면은 답을 얻지 못할 질문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인내하면서 니고데모처럼 때로는 그 당장 이해를 못하더라도 성전에 대해서 자기도 이해 못했지만 요한도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2장을 보시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자기 고백합니다.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제 이 구약의 성전은 사라지고 신약의 마음이 성전이 된다는 걸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경이라는 말씀 앞에 나갈 때,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당장 이해 안 되더라도 확신은 가지십시오. 모든 답은 다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예요. 인생,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것 다 주십니다. 주님 앞에 항상 깊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세상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정말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우선적으로 항상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우물가에서 영적인 밤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혼이 기름지고 아름다운 많은 풍성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